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목적을 찾고 다른 곳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초점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형태로 믿음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 다양한 방법들이 정말 믿음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쓰고 있는, 아니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는 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 온전한 길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세상으로 나왔어요. 30살이 되어서, 갓 30살이 되어서 직장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갓 30살이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취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아니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형태들과 전혀 다른 형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서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것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은 괴리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전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술을 먹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기에 끝까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내 것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담배도 피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악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봤더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살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냥 술 한 잔씩 해야 되는 거,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로 그냥 내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시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때로는 이 주일날 나도 힘들잖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 그러니 이 주일 나도 쉬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주일을 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 가운데 그 괴리감들을 바라보며 그 괴리감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본인의 믿음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믿음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타협을 한다. 그 타협이 죄가 되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하고 이것 역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역시도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왜 영접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러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찾아오는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괴리감과 혼란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왜요?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괴리감에 빠졌던 청년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던가요? 괴리감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되어진 것인지, 저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타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도의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쫓아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세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삶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이사야서를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정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행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치 성경 66권을 한 권의 모습으로 축약해 놓은 성경,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했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자,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은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은 27권인데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된 기쁨들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던가요? 아마 그 잘못은 타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씀이 표현해 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슬플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슬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은 범죄함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이 나타났을까요?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부패하고 행악을 저지르며 죄악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다.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세상의 삶 속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타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과 타협했을 때 이것도 더 좋네, 더 편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범죄함을 행하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잘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사망의 길로 가서 완전히 죽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심판을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바라보면서 나 너 때문에 너무 슬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첫 시작 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행하셨겠느냐? 너희가 왜 나를 떠나냐? 왜 나를 만홀히 여기냐? 나 너무 슬프다. 왜 그런 말씀들을 행하셨을까? 이사야 말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 살리는 거잖아요. 나 살리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구원하는 거.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종으로 끌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구원할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 53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를 심판하고자 한다라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으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많은 타협이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협은 믿음이 아니에요. 타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성경이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내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가는 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 똑같은 그런 길이다. 참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의 길로 가고자, 죽음의 길로 함께 가자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행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그럴싸한 말에, 합리적인 말에, 아름다운 말에, 달콤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내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라고 지금 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와 동일한 형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악함을,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의 모습에서 다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믿음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질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